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이죠. 이제 5월 첫날인데 장미의 계절, 가정의 달이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물려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도 자유롭게 벗을 수 있다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겨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그들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계적으로 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당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부어주고 그의 떠날 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옥에 갇혀서 그의 임박한 순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남기고 싶었던 말씀을 절실한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바울은 알고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참으로 많은 뭔가를 말씀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당부하고 싶었겠죠.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적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아멘. 물론 이때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지금의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디모데의 삶에 끼친 귀한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여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서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려서부터의 본래 뜻은 언어적 의미는 젖먹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젖먹이였을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는 애조모, 애할머니 로이스와 또한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속에서 또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양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디모데를 품에 안고 또는 무릎에 앉히고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태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습니다. 디모데의 애조모 로이스가 경건했다고 해서, 또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이 깊었다고 해서 디모데가 저절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디모데는 육으로 낳기 때문에 그는 육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제약 중에서 출생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까닭은 그의 어머니가 제 중에서 그를 잉태하였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의 고백은 그의 어머니의 불륜으로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약 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의 모태에서 죄 짓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죄를 범합니다. 이는 사람이 이미 제약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디모데도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역시 제약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역시 구원을 얻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라고 해서 예가 아닙니다. 예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제약 중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 타락한 육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도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로, 손자 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구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Go to the Bible. 성경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영생을 얻는 길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합니까? 성경은 능히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출세하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만이 부모의 책무가 아닙니다. 출세는 어떻게 보면 잠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의 멸망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또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디모데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디모데를 지금의 디모데로 만들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숨을 내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 곧 신구약 66권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1.1억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경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성경은 디모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디모데를 조언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곧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순서적입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교훈했습니다. 행여 그가 잘못되면 성경은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런 후에 성경은 그를 다시금 바르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그를 의로 교육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처럼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자신의 신뢰로 와서 성경은 그곳 성도들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분명했습니다. 이들 네 가지를 차례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교훈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전자제품들을 사용하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용 설명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전자제품을 만든 이가 그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품 설명서에 지시된 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그 제품들은 원활하게 작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교훈대로만 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애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은밀한 죄까지도 모두 들추어냅니다. 또 성경은 바르게 함에 유익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런 후에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책망이 성경의 소극적인 능력이라면 바르게 함은 성경의 적극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때는 말씀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때는 말씀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며 그 말씀이 그를 바르게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서는 그러나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육하다는 단어가 본래 뜻하는 바는 양육하다,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자라갑니까?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거듭난 심령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의로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말,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 등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며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어려서부터 늘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교육하는, 양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 전반부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먼저 성경은 디모데를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이유에 성경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칭호가 신명기 33장 1절에서는 모세에게, 또 사무엘상 9장 8절에서는 사무엘에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용어가 말입니다. 그들 외에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주일학교 교사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구역장도 목회자도 주일학교 교사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7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디모데는 이제 성경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려. 뭐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들처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 저 사람들처럼 친절한 사람들이 없어. 저 사람들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선한 일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모든입니다. 선한 일의 일부가, 또한 선한 일의 대부분이 성경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선한 일이 전부 다 성경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다른 것들을 자꾸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도 주갑니다. 성경만으로도 온전합니다.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니 성경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에 대해서 세 대지로 나누어 상고해 봤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둘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 곧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늘 우리가 본을 보이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본받아서 그들에게 땅에서 강성함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